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에 앞서 우리 찬양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또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이 22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전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신앙의 각오와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고인물 속에서 머무르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흐르는 샘물과 같이 믿음의 샘물이 늘 맑고 깨끗하게 흐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것을 드려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하셨지만 그를 1절 말씀에 보면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절망과 낙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어 절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모리아 땅이 나오지요. 그 2절 후반절에 보면 아들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모리아 땅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 신앙의 회복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캐나다 땅에 보면은 링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어느 한 지점으로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가면은 그 링을 통해서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링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도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빨리 유턴을 해서 그 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리아 땅은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의 회복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모리아 땅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만의 모리아 땅을 소개하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일산에서 목회했는데 특별히 그 감남산 기도원이라고요. 그 평창동에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기도원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저에게는 그 모리아 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또 목회할 때 또 자녀 문제, 저의 개인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곳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 모리아 땅에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원이 참으로 모리아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또 내려가서 목회하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그런 모리아 땅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리아 땅이 반드시 내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 땅으로 인도하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그리고 신앙의 체험으로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그 자손의 축복을 이어갈 시작으로 이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그 아들을 나에게로 데려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참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얻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그 믿음의 산 증거가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천갈래 만갈래로 괴롭고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가 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미울 때보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리고 예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춘기를 맞이한 우리 청소년을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여러모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좋았던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춘기 때의 청소년들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백일 사진이나 그리고 그 아이의 밝고 예뻤던 그 사진들을 한번 보면은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마음이 자녀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주는 그런 마음이 솟아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자식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 어렸을 때 백일 사진이나 그리고 예뻤던 3살, 4살 때의 사진을 이 냉장고에 붙여놓고 보면서 때로는 아이고 저는 저 녀석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그때를 추억하면서 보면 마음에서 미웠던 마음보다는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면서 그 마음이 또 다시 평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오늘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떤 부모도 정말 이 자식 앞에서는 이길 부모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귀한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이 내놓으시라고 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한 슬프고 괴롭고 낙심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의 의지와 나의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식이 이제 내일이면은 죽게 생겼는데 밤잠을 잘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람도 밤새 뜬 눈으로 지내었을 것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그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서 늦은 나이에 이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마 밤새 잠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아브라함의 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즉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 모리아 땅으로 향해 가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도피해서 피해갈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면서 제3일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 앞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실까요?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특별히 저는 이 멀리 바라본지라 라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보았을까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일일까?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나님을 또 그 말씀을 의심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현실이 무엇인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절망과 낙심을 하면서 그것을 멀리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날들이 다가온 경우도 많이 있겠죠.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서 멍하니 그냥 정신을 놓고 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자신을 원망하고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고 낙심되고 절망되어서 내가 왜 잘못 살았는가, 도대체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 하고 참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적도 저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았지만 이 마음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고, 특별히 그 귀한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 참으로 그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해 보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데 신앙은요, 믿음은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바라보는 그곳이 정말 바라볼 것이 낙심되고 절망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먼 곳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로아에 내려가서 그 드로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한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로 가서 네가 믿음의 행보를 진행하라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고 제발 이곳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는 그 환상을 본 후에 이 바울은 그 드로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하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거기서 스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분명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고 많은 의심을 하면서, 그리고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정말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결단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곳에서 아들 이삭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바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제 내 아들 이삭은 죽겠구나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시험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작게나마 믿음의 씨앗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씨앗이 무엇이는가 하면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그 모리아 땅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을 때 어떠한 낙심과 절망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걸어갈 때 결코 쉽지는 않지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샘물을 항상 신선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샘물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펑펑 솟아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 시험에 빠뜨려서 절망시키고 낙심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자녀로 이 땅에서 더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보았던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샘솟는 믿음의 샘물이 샘솟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부분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 모리아 땅으로 가는 축복의 길로 가는 그 지름길이 바로 이 예배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리아 땅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숫 양이 걸려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제물로 드려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 대신 그 숫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어질 때 도대체 피할 길이 없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절망과 낙심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어느 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인생의 고난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인생의 그물을 던지고 낚싯배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정말 근근히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 앞에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도 준비하셔서 이 지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위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즉 베드로가 이제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위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지쳐 삶을 누리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날 때 바로 여호와 이레 축복의 숯불을 피우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레 승리하시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었고, 여호와 이레 우리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여 더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캐나다 삶 속에서 어렵고 지치고 낙심된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 위에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내주하고 인도하심이 오늘 여호와 일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갖고 이 믿음의 진보를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열방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모든 캐나다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